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값 없이 공로 없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헛됨을 알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고도 날마다 삶 속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과 교훈,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 확실히 구별시켜 주시고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사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이제 백성을 다스렸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BC 1406년 경에서부터 BC 1050년 경까지 초대왕 사울 때까지 약 350년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속히 떠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이제 괴롭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한 시절을 지내다가 또 타락해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사기는 약 350년간의 기록인데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고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한 시절 지내다가 다시 타락하는 이 과정이 8번 정도 반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 개인의 어떤 삶도 우리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우리들의 삶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라고 이제 할 만큼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드물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사사 시대 끝에는 이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 왕을 이제 구하는 하나님께 이제 패역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지만 우상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사기 배경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도 막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아마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타락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정복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남겨놨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뭐 아무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이제 동화됐다는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풍습을 이렇게 익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니면 몰렉이나 이런 신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기서 더해서 이제 함께 사는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혼인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백성들과 이제 온전히 구별이 되어서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들과 이제 혼인을 함으로써 이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혼합 문화를 이제 가지게 돼서 그들의 어떤 심령 속에 그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 하나님과 우상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우상들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자연스럽게 이제 심겨짐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표시고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혼인에 관해서 이제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없애는 거잖아요. 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중요한 것은 온전히 진멸을 하고 온전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약속도 하고 뭐 어떤 국가 간의 뭐 어떤 조약도 있겠지만 하여간 약속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혼인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여자의 영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어도 여자는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강한 영향력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이제 안에 특별히 여자들의 있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제 사사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했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 속에서 이제 이방인과의 연혼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 풍습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이제 섬기게 이제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상은 친이 아니니까 멀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제 함께 활동했던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장로들이나 어떤 족장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바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그 어떤 성벽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불성곽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불성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50년 사사 기간 중에 약 100년간은 이제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이제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많이 이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8년, 18년, 뭐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이 압제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밀타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들키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등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고 또 구원을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아마 사사시대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는 이제 범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평강, 그 다음에 망각, 다시 타락, 뭐 이런 계속 순환이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한 이유가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제 이 함께 섞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은, 그러니까 분리, 구별, 이제 이게 거룩의 시작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이제 역할인데, 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온전히 구별되지 못해서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락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책직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라.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퇴보하게 되는 거죠. 퇴보. 이게 신앙의 퇴보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련한 자의 안일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퇴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퇴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한다. 이제 관계를 맺고 사귀고 혼인하고 또 피차 왕래한다. 그러니까 하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그리고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타락의 이유가 많지만 뭐 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뜯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거나 경외심이 이제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될 자리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세상의 눈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되고 이제 삶의 보람으로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이제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어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의 어떤 정력, 그러니까 체력이나 어떤 내 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이제 더 기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게 이제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해 갔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들 삶의 어떤 보호 장치들을 그러니까 보호의 손길을 거두셔서 주변에 있는 날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몽둥이로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삶을 산다면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제 이들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 2장 보면 11절부터 보면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다. 자, 이게 직접적인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또 광야 40년을 겪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도 이제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구원받은 애가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이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삶에서 은혜는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 때, 자,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인 죄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이제 말씀과 교제 속에서 늘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심과 씻음을 안 받고, 자꾸 이제 교제나 말씀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라는 걸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온니엘 시대 때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라는 이제 사사 때는 이제 에글론이 강성해서 이제 18년 동안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징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8년, 18년, 20년, 그리고 이제 기간이 안 나왔던 기간도 있고, 이제 가장 긴 기간에 약 38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징계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이제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괴로우면 하나님께 이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제 사사기 이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평강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좀 타락을 안 하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급격히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인간 왕을 원해서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끔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보고 그냥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이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직접 하는 것을 이제 원하실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어떤 사사시대의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들도 죄 안 져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징계 받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동안 이제 평강이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타락의 길을 걷다가 또 징계받고 뭐 이런 삶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진정한 사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럼 우리 누구한테 달려가서 위로를 받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사기에는 1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합하면 이제 총 14명의 이제 사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때 세워주신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이제 알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0조의 길을 2장 17절입니다. 네. 그 10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자, 이제 사사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사들은 이제 직업과 신분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다시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사들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당신 자손들이 좀 통치해 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정말 훌륭한 사사인데 이제 기드온도 굉장히 겁이 많고 이제 연약한 청년에 불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표징인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서 양털에만 이제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에는 없게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이 양털은 마르게 하고 하는 그런 좀 표적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이제 연약했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32,000명의 군대가 모였고, 32,000명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고 거르고 걸러서 300명을 빼내서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고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뭐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서 통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왕이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왜? 하나님 다스리셔야 되니까. 그리고 내 아들도 내 자손들도 절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했고, 그리고 사사들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가실 때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자신이 원하는 장갑을 끼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장갑이 될 만한 일꾼들을 찾아내서 이제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은 명확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받았고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묻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게 우리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선 실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은 맨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이제 그런 일꾼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이제 어떤 위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뭐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을 겁니다. 자, 이 사사들은 하여간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다스렸고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신분이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소모는 사람인 삼갈, 아마 이 삼갈 사사는 소 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목축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는 랍비돗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이게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남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변변치 못했으면 그 아줌마를 사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아마 이제 농사지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밀을 포도두출해서 타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이 세고 용사였지만 이제 신분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은 어떤 직업이나 신분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아서 자신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 사사들은 다 평범한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특별한 일을 하다가 부름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사사들의 삶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구원한 일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그 자신의 삶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마태는 세리를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점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훗은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편, 능력의 편이고 왼손은 좀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 능력이 없는 편, 무능력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에 힘이 없는 사람, 오른손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삼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모는 이 막대기 가지고 600명 이제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 하다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수에 안 쳤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남자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바락 같은 그 족장,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사로서의 어떤 품위를 좀 지키지 못했잖아요. 사사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답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생을 사랑해서 타락했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블레셋에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원수와 함께 죽은 이제 그런 사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도 사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귀하게 이제 사용하셨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사들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도 그럼에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예. 만약에 우리의 성결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사용받을 만한 일꾼이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드러난 모습보다 감춰진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서 오늘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도록 해주시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은 예스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예하고 정말 부르셨을 때 예하고 달려가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개인적인 특징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온니엘은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조카였고 조카이자 사위였습니다. 아내가 갈렙의 딸인 악사였고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아낙스자돈들이 거주하고 있는 드빌, 이제 기럇 세벨을 정복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 3장 10절에는 이 온니엘이 이렇게 사사로서 활동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의 뜻은 강한 결합, 연합이라는 뜻이고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80년을 통치했습니다. 에훗은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데요. 에훗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모압 에글론을 이제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 그 칼 차고 들어가서 그 왼손으로 빼가지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삼갈, 뜻은 검, 신이 주셨다는 뜻이고요. 이제 소속 지파나 통치 기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이고요. 이제 삼갈 같은 경우는 평범한 농부로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제 밭갈 때 사용하는 거라는데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이제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대로는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닐 정도로 아주 이제 블레셋 세력이 막강했던 시대인데, 이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뭘 사용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걸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의 어떤 갑옷과 이게 창과 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고 평상시 잘 사용했던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준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면, 깨달은 게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공부.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걸 공부했는데 이제 며칠이나 몇 달이 지나면 그걸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드보라는 이제 네 번째 사사인데 꿀벌, 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랍비도의 아내였고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사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때 왕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었고, 이제 이 당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또 군사력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시스라가 이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락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철병거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철병거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면 그 최신식 막 그 탱크 뭐 이런 무기에 해당하는데 그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아예 수렁을 만들어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을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시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이게 선지자, 사사로서 합당한 게 각 지파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 꿰뚫어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 그리고 예를 들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가까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 이제 책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날카롭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물론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각 지파가 어떻게 기여했고 어떻게 기여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제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 벌목꾼, 용사라는 뜻이고요. 므낫세 족속 중에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약했지만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함으로 그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적을 물리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군사력과 상관없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이제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300명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기는 건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이제 둘러가지고 이렇게 횃불 숨겨갖고 가서 나팔을 울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나오면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 이제 기드온을 위하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위치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드온에게도 어떤 약점이, 이제 허물이 있습니다.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했잖아요. 물론 기드온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그걸 마귀가 악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두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 위대한 사사로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돌라입니다. 이제 벌레의 부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23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라는 아마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같아요. 원래 이 돌라는 이제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이제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한 곳은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땅 지파의 사밀이라는 이제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라는 위치를 지키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시든지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야일은 이제 계몽자, 빛을 준 자라는 뜻이 있고요. 길르앗 사람이고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평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거나 이방의 압제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에서 구원한 일도 없는데 왜 사사냐? 아마 이 평화의 시기에 이 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왔던 것 같습니다. 평화 시기인 만큼 야일은 아들이 30명이었고, 당시 이제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었던 나귀 30匹를 탔고, 또 길르앗에 있는 30성읍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입다. 뜻은 그가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을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6년을 통치했고, 자,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입다를 보면은 정말 그 본받을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 입다는 그런 많은 어떤 멸시와 천대 속에서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어떤 그러니까 은혜와 원한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가의 위기 속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모든 걸 접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따가 경솔하게 또 서원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제사 드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삭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사람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고, 더 훌륭한 것은 그의 딸이잖아요.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니까 그 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통쾌한 일을 또 한 번 하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잖아요. 뭐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갔어야지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사자들한테는 통했는데 입다한테는 안 통했죠. 그래서 가서 아예 정벌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혼을 내줬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삽사가 입산입니다. 입산은 화려한 찬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아마 이 베들레헴이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7년 통치를 했고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으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자료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블레셋의 압제기간과 겹치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타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와서 아마 이 사사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어떤 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사사가 엘론인데 이 엘론인 뜻은 상수리나무 참나무라는 뜻이고 스불론 지파였고 1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생애가 가장 짧게 기록되었고 태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름의 뜻으로 봐서는 굉장히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크게 부각되는 업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또 입산, 엘론, 뒤에 나오는 압돈 시대에는 태평하였다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사이지만 어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1번째 사사 압돈, 노예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로 추정되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8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보다는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들 40, 손자 30, 어린 나귀 70을 탔다. 이게 국가 지도자인데 이제 너무 많은 자녀를 두었잖아요. 왕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굉장히 안락하고 부유했지만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를 사사로 부르셨고 사사로 사용을 이제 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 그 뜻은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을 통치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 초기에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빈미로 해서 이제 블레셋을 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손이 이제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 들릴라를 통해서 그 나시린의 규례가 다 깨져버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떤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건데 이미 이제 두 가지가 깨졌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사자를 죽였고 거기서 꿀을 취하고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결혼식 잔치 같은 데 가서 아마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서원이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들릴라가 그 찾아내서 그 나시린의 균회가 다 깨졌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삼손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블레셋에 잡혀가서 비참한 삶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구했고 능력을 구해서 받아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냈습니다. 자,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다양한 신분과 직업 그리고 활동 내용도 보면 아무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마 다 기쁘게 나아갔을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그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사들처럼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형제자매님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